오래전 정치를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이죠. 거기서 국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발언한 사람이 꼭 자기가 말하기 앞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지역구의 김아무개 씨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법을 제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여론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번 선거에서 당선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여론, 국민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하고 또 국정활동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국민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수예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원하고 국민 전체가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의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국민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국민 대다수가 여론이 있다면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수는 국민이 아닙니까? 소수도 국민이죠. 그래서 소수의 국민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의견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도 소중한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칙이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여론을 잘 살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어떤 여론, 뜻, 그것을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또 감시하고 법을 제정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 국민들의 여론, 그것을 잘 알고 들어야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찾아가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런 여론을 잘 듣고 그래서 그 국민들의 기대와 뜻을 따라서 국정을 이루고 또 국정을 감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믿지 않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나는 나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알아서 살아가지고 뭐 누구 뜻을 따라서 누구가 하라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고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녀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부모이고요. 부모가 원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또 부모가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꼭 가족 관계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면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반영해서 그들의 어떤 기대나 그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서 살아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양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합니다. 이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그분들이 바라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모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이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 맞습니까? 그것도 맞긴 맞아요. 어버이날에 돌아오면은 얘가 나에게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모의 뜻입니까? 어느 정도 맞아요. 그것도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이긴 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부모님이 원하는 기대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것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정말 자녀에게 바라는 중요한 것들이 바로 그것일까요? 그것 포함되긴 하지만은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건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밝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 그래서 성장하여서 한 인격체로서 세상에서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람과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에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선물해주고 공부 잘하고 이것도 원하는 바이긴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된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면은 그것은 불행이거든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격체로서의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대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에 대하여 사울을 사랑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지파 중에서 제일 조그만 지파이고 그 지파에서도 별로 대단하지 않았어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 여겼다면 그런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사울과 그의 가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을 휘둘러 보니까 이게 재미있거든요. 내가 말하면 다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냥 이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한 정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하고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자기가 오르게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쟁 때문에 다급했다고는 하지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린 것도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세상의 직분을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울의 잘못이 단지 사무엘이 제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했다, 그것이 죄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울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사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차나 제도를 무시하고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집전한 것입니다. 한 번만 그랬습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사울이 범죄한 일이 있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죄를 범한 사울에 대한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오늘 보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잘못된 결정을 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후회하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심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사람같이 후회하고 거짓말하고 말 바꿔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울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결정을 듣고 난 뒤 사무엘은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죄를 보면서 버림을 받게 된 사울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가려고 하는데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념비를 채우고 길갈로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자 사울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복을 빌면서 인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양의 소리와 소의 우는 소리를 듣고 어찌되니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고 하면은 양들과 소들을 다 진멸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울음소리가 어찌된 것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실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번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는 버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사무엘 선지자의 물음에 대해 사울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답합니다. 사울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같이 읽어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왕은 아말렉을 멸하면서 소와 양을 데려온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와 양을 살려둔 것이 백성들이 살려줬다고 말해요. 백성들이 살려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입니까? 사울왕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울왕의 결정이에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살려왔어요? 사울이 자기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기르고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좋은 소와 양을 그냥 죽이기가 아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드리고서 어차피 그렇게 죽으면 되는데 그걸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진멸했어요. 사울의 말을 들으면 무죄될 게 있습니까? 무죄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다 이유가 있고 설명하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왕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사울이 살려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려 해도 사울이 막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제사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울왕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떳떳하게 사무엘에게 그 상황을 자기 생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울은 자기 행한 일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변명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행한 것이 죄가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공동묘지에 많은 무덤이 있는데 핑계가 없는 무덤이 없다고. 뭐에서 죽었고 뭐에서 죽었고 나이 들어 죽었고 병 들어 죽었고 뭐 때문에 죽었고 뭐 때문에 죽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죽은 것이 안 죽은 겁니까? 죄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게 죄입니다. 사울이 제사 위에 남겨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지만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 상황,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고 탈취하게야 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 하셨거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용만 했어요. 자기 이속을 다 챙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 드리는 거 원했습니까? 원하죠. 하나님 제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그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이때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그게 믿음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헌금 드립니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거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드리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죄악을 범하고 내 마음대로 한 뒤에 와서 하나님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제 잘못 있지요. 용서해 주세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럼 용서해 주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도 귀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비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을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순종이 낫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런 사실들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에 대하여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점치는 죄, 우상을 숭배하고迷신을 따르고 다른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알아요. 그렇지만 저 가서 제 제사 좀 드리고 올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 우상 숭배는 가장 악한 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완고한 것 역시 사신 우상, 우상이면 죽은 신이에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기 본집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말리다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 뜻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하는 이런 것, 우상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의 핑계, 사울의 상황 설명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사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돼. 뭐냐면은 미가서 6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해야 돼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또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이건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이건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